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창인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실 때 능력의 말씀 증가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김만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안창긴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의사를 통하여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삼척에 지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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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말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정강 중에 나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주의 사자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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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네 번째는 개인과 또 우리 구역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번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다 못 외우시면은 또 뭐 생각이 안 나시면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기 기도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옵기는 세우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지혜와 또한 통찰력과 또한 지도력을 주님 더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잘 끌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모든 상부 요인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또한 자신의 일들을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회의원들과 또 55만 60만 국군 장병들, 주님께서 육해공무원 산하에 있는 모든 장사병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15만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들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다 멈추게 하시고 화합과 일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화적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선교 한국으로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 5만 2천여 교회의 부흥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개척 미자립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 개척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되게 하옵시며, 새 성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건축을 앞두고 아버지 성전 재건축의 은혜를 주셔서 또 자업축과 또 재단부의 모든 협상들이 재판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갈대 상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이 교회가 흥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해외 나가 복음 증가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훈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김보현 선교사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유석이와 유한이 유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미정 선교사님과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신 우리 정성철 박순정 선교사님과 함께하옵시고 이재영 손서희 선교사 가정과 한권희 박은희 선교사 가정에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채널 방송 선교도 은혜를 주시고 아가페 소망교도소와 군선교 장인 선교 노천 미자리교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책임이 더 넓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영하시는 모든 꽃가게와 옷가게들 식당과 편의점 세탁소들 어린이집과 모든 회사 직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군복무직이 있고 해외 파견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총무부장님과 여러 부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권사회 회장님 실장님 또한 안수집사님 회장님과 남녀성계 회장님들 성가대장님 아버지 하나님 또 차량부 부장 재정부장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식당부와 꽃꽂이부 모든 실내외 안내 헌금부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귀한 전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더 흥왕되게 하시고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백향목 같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316면에 있는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전투다.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적인 무장. 그 다음 내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적인 무장.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외적으로도 무장해야 되고 또 내적으로도 강건해야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10절에 그 다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갑주, 이제 오늘 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외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듯이 안으로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이제 복장에 대한 거예요. 오늘 옷에 대한 거예요.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에 간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계. 이 간사할 간자에 간사할 간자, 간사할 간자, 계집녀 옆에 이 간자, 방패 간자. 그 다음에 개는 설계의 개자, 꾀할 꾀, 계획할 때 그 개자요. 말씀은 옆에 열십자 있는 거. 간계. 마귀의 그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그 교활한 꾀, 그걸 간계라 그래. 간계. 마귀의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서 외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취해야 하는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resist라 저항하고 이기고 대적하고 그 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뚝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또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그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베드로전서 5장과 야고보서 4장에 오늘 말씀과 중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374면에 7,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건너서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마귀를 뭐하라 그렇게 있어요. 7절에요.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하고 마귀의 싸움 속에서는 마귀를 뭐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 순종하면은 불순종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마귀는 성경에는 항상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할 대상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세 가지 명령.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세 가지의 명령을 해요. 야고보는 세 가지 명령하면 이 세 명령에 또 세 가지 약속까지 주어져요. 약속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첫 번째 뭐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하면 마귀가 피해가지 거기에 동화되고 같이 휩쓸리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또 약속이에요. 약속.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세 가지의 명령, 세 가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늘 낮추라. 베드로전서 5장에도 가봐요. 베드로전서 오늘 에베소 6장과 아주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 사도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저분과 나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설교예요. 베드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제 오바랍이 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깨어 있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는데 쿨쿨 졸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게 되었다. 저분과 나는 아무 관계없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켜야 할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라.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입어야 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6가지를 말씀해요. 6가지를.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주 그 유인물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뒤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페이지 그 중앙 가운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되어 있어요.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말해요. 온전할 전자에 전체 전자에다 몸신자에다가 갑옷 갑자에다가 주는 무슨 주자요? 예? 전신갑주 한자로 써놔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한자로 쓰여 있어서 그래. 전신갑주. 예? 전신 몸 전체고 그 다음에 갑은 갑옷 할 때 갑자예요. 갑옷 갑. 그 다음에 주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뭐 같아요 이게요? 머리와 관계되죠. 투구 주자예요. 투구주. 갑옷과 투구 주자예요. 투구. 갑옷과 투구로 온 몸을 전체를 이제 전신갑주로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톤 파노플리안 투 데우. 하나님의 완전한 갑옷. 그래서 the full armor of God 돼서 armor of God. 하나님의 full 가득 찬 거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armor라고 armor 갑옷으로 다 채우는 걸 말하는 걸 전신 뭐라고요? 갑주. 갑옷갑
투구주. 그래서 전신갑주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날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 6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먼저 첫 번째로 전신갑주, 외적인 무장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가지 무장을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띠를 띠자. 허리에 띠는 이거 힘이에요. 힘. 허리에 띠는 힘을 상징해요. 남자들은 다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 군에 가면은 뭔 띠가 있어요? 군복의 안에도 군복 바지에도 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띠가 또 하나 있어요. 뭔 띠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없으시나 보다. 전부 방위 출신인가요? 우리 민영이도 지난주에 시험 보러 갔잖아요. 민영이 어디 갔어요? 국기원에 갔다 왔대요. 국기원에. 태권도 시범하러 갔어요. 띠 땄어요? 아직 발표 안 났어요? 통과되면 무슨 띠를 띠요? 허리띠.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띠? 검은 띠 따요? 아, 품띠? 오, 태권도 품띠가 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띠. 그리고 어린이날 여기서 한번 태권도 한번 하라니까 아직 할지 안 할지 아직 민영이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 국기원에 가서 한 것, 태권도 이거 폼 자세 잡는 거 있거든요. 예담이도 잘한다는데 둘이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띠예요. 태권도 할 때나 유도 할 때나 다 씨름 할 때나 그 띠가 있어요. 삿바라고. 씨름은 또 삿바라 그래. 삿바. 군인은 허리띠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있고, 군장 매면이 바깥에 또 있어. 수통도 매고, 옆에 달려있는 수류탄 탄띠라는 게 있어요. 탄띠가요. 허리띠를 매고 그 바깥에 또 딱 매요. 탄띠. 거기에 대검 꽂는 곳도 있고, 물 넣는 수통도 거기에 매 달고, 다 이제 훈련 나가는데, 이 허리띠는 힘을 상징해요. 허리는 힘이에요. 이 허리가 아프면 남자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군에도 못 가요. 군장을 맬 수도 없어요. 군장. 20, 30kg 되는 걸 매려면 어디가 강해야 되느냐? 허리예요. 허리. 요즘 튼튼 병원 많잖아요. 다 이 척추, 이 허리, 골격이라는 거예요. 허리가 가장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무장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허리를 말해요. 허리를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허리가 아프면은 모두 힘들이 디스크 걸리고 협착증하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일동에 그 정형외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갔다 오신 분, 늘 푸른 정형외과. 그 집사님이 그 꼬리뼈 위에 척추 위에다 길다란 바늘로 찔러가 약을 집어넣어요. 그 통증 제거한다면서 그 큰 걸 또 이게 척추에다가 박아 넣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아파도 참아야죠. 허리 아픈 것보다는 별로 덜 아프니까. 허리 힘이다라는 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허리띠를 무엇으로 띄어야 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허리띠를 매자.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옆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크리스마스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길이 될 뿐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가장 큰 힘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말씀의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 전투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자주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코로나 때니까 얼마나 말씀 읽기가 좋아요. 밖에 다니는 시간도 적고 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많아서 참 좋아요. 저도 계속 말씀을 읽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암송하는 이유도 그 힘이다라는 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밖에 2층에도 가면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실 앞에 가면 그 있어요.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요?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103절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해서 붙여놨어요. 예배실 안에도 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장식을 데코레이션을 해놨더라고요. 아동부, 중고등부실에 가보면. 말씀이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늘 읽고 또 반복하고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거, 늘 되새김질하고. 왜요? 그게 가장 큰 힘이니까. 진리라는 거,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어라. 가장 큰 힘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이단이 와도 공격을 해도 안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가진 자가 난데 우리인데 왜 그 이단의 교주 사람인데 사람을 따르는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허리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인데 17장 전체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잘 읽으셔야 돼요. 진리니이다. 질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읽지 말고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게 진리. 참이라는 게 참. 진리.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띠 다음에 뭐 있어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허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심경. 이것도 또 한자예요. 한자가 많아요. 한자가. 호심경이 뭐겠어요? 허리였고 그 다음에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단어인데 가슴의 흉판. 구리로 만든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판이다라는 거예요. 판. 전에 지난 성경에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되는데 흉배 하니까 그냥 뭐 손수건 같으니까 번역을 바꿨는데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그 한자 보세요. 호, 무슨 호자예요? 자연 보호할 때 호자예요. 보호할 호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 때 그 보호할 호자예요. 호. 경호한다 할 때 호, 그 다음에 마음심이죠. 그 다음에 경은 뭔 경자 같아요? 서울경이에요? 그거 잘 안 보여요? 작아서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변이래요?
쇠금이에요. 쇠금. 쇠붙이에요. 쇠붙이. 쇠금변에 이게 구리 경자요. 거울 경자요. 구리. 예전에는 거울이 구리로 만든, 구리를 바짝바짝 닦으면 거기에 얼굴이 비쳤어요. 유리가 발달되기 이전에 다 구리를 가지고 했대. 구리. 이 구리 경자예요. 구리 경자. 쇠붙이가 있다. 쇠금자가 있잖아요. 쇠가. 이 보호한다. 어디를요? 마음, 심장 가장 이 심장 이 뛰어야 되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호심경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구리 조각과도 같은, 이 화살이 날아오면 여기에 가슴에 맞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구리 조각, 구리 동 조각이에요. 동.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는, 마음, 심장에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거예요. 의 아시죠? 의. 양양자 밑에 나아자. 내가 위에 양이신 예수님 양,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 있고, 한자를 생각해 보시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예요. 나아자 쓰면 이게 오를 의자예요. 의의 호심경. 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무장해야 할 것은 신발이에요. 신발, 발에 대한 거예요. 발. 허리, 가슴, 그 다음에 발에 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이제 발, 제일 아래 발이에요. 발은 어떤 신발을 신으라 해요? 예, 잘 맞죠. 나이키가 아니고 무슨 신발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로마서 10장 5절, 15절 시작. 아멘. 좋은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일본으로, 우간다로, 미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들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러 다니는 그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데 어떤 복음이냐?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평안의 복음.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샬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집에 가서 무엇을 제일 먼저 빌라 그래요? 예, 그거예요. 평안을,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평안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샬롬 하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드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농사에서는 또 풍년을 상징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상징하고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샬롬이라, 가장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가득 찬 상태. 샬렘, 샬롬. 예루살렘도 이 단어예요. 이르라는 단어는 성이고, 그 다음에 샬렘은 평화예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그래서 온 지구촌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라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살렘, 샬롬, 평안을 정하는, 평안의 신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듯이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방을 깔 때도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러 가고, 병든 자들을 만날 때도 가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다 거기 포함돼요. 건강한 축복도 비는 거고, 물질적으로도 번영하라는 것, 장사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게 하는 것도 다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 네 번째 16절입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에는 이제 손에 드는 것이 있어요. 발, 허리, 가슴 다 했죠. 그 다음 손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손에 뭘 잡으라는 거예요? 16절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적의 화살을, 불화살 것들을 막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도구예요. 방패.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거.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지금까지 다 거의 방어용이에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공격용이 하나 나와요. 자,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의 뭐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인데,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다윗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바위시요 내가 그날 피하는 나의 바위시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라는 말을 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8가지를 고백하는 중에 하나가 나의 방패다라고 말해요. 방패. 다윗이 그 사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아둘람 꿀에 피할 때도 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방패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막아주시는 방패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재난도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질고와 환난들을 막아주시는 방패. 그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따라서 믿음의 방패.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이 마귀와의 싸움, 세상은 마귀 사탄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쉴드 오브 페이스라고 해서 쉴드 방패. 그 다음에 6번째, 5번째. 이거는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요. 발 이제 신발 신었죠.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가 남았어요.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하는데 무슨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이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 대신에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또 말해요. 5장 8절 다 같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구원에 있어서는 투구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형용사가 소망의 투구. 그 다음에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더 가슴에 무장해야 된다. 요것만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6가지를 말씀하는 더 많은 것을 말하는데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구원의 투구다. 이 머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있어야 되는 소망. 이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머리를. 뇌를 다치면 안 되니까. 이 투구를 군인들 다 써요. 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전체에 바울이 그 로마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거예요.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방패도 있고 허리에 뭐가 있고 가슴에 뭘 나오고 다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투구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주심을 늘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그 종착역은 어디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라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항상 머리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 끝을 생각해서 당겨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더 좁게 말하면 내 장례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지혜자예요. 신앙인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다 미래만 남은 거예요. 미래. 오늘과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어디냐? 항상 머리는 소망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려보는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주의 종들, 이준재 목사님, 그 나라 먼저 가셨구나. 우리도 1, 20년 뒤면 또 갈 건데 그 나라를 항상 이 머릿속에 투구, 소망의 투구. 어떤 소망? 구원해 주신. 구원받았으니까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니까 그 나라 나는 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해 주신 그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헬멧이란 거예요. 헬멧 투구, 헬멧 of the salvation. 구원의 투구. 마지막 6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의 뭐요? 검은 무슨 검자예요? 그게요? 갈로하고 되어 있죠? 칼검자예요. 칼검. 그래서 칼로 안 쓰고 성령의 검, 좀 유식하게 있어요. 성령의 칼 하면 좀 무서워서 그런지 번역을 성령의 검을 가져라. 아까 방패 잡았잖아요. 손에 하나. 방패는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한 손은 지금 텅 비었어요. 이 손만 남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손. 다 방어요. 방어. 호심경, 신발, 방패 다 방어예요. 투구도 방어,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인데 마지막 6번째는 방어도 되면서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말씀에 뭐라고요? 검, 칼, sword 있잖아요. sword of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자,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상세하게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성령의 검이 뭐냐? sword of spirit.
성령의 검 칼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지난번에도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여기도 검 나오잖아요. 칼검자예요. 부엌칼은 그냥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한쪽만. 그런데 성령의 칼은 좌우에 날이 섰단, 좌우에 날이 다 서 있어요. 이리도 칠 수 있고 옆으로 가면 이쪽도 밟을 수 있고 좌우에 날선 그런 칼보다가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공격용도 되고 방어도 돼요. 칼 가지고 상대편이 올 때는 방어도 하면서 또 찌르기도 하잖아요. 펜싱 경기할 때 방어하면서 피하면서 또 공격해야만 또 점수를 올라가잖아요. 검투사들 싸울 때 그 칼을,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진리,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마지막 끝도 말씀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이단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을 잘 무장해 있으면 이런 시험이 오면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왜요? 예수님도 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다만 그분만 섬기고 경배해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계속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능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6가지를 다 무장한 다음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온 몸을 다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채웠어요. 무장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이 없이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와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와 함께 위원회, 기도와 함께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게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자. 기도하자. 두 손 높이 들자. 그게 결론이라는 게 그 결론이에요. 이 모든 무장한 것이 힘이 있고 그 무장한 모든 기구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다 받쳐 들어줬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또 아말렉이 이기려고 하니까 또 옆에서 부축하는, 하루 종일 모세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들고 있으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승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의 사건이에요. 기도의 손 높이 들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의 이 모든 전신갑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유아 세례식도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모두 준비 모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소방서에서 다녀갔어요. 저기 아주 뒤에 문을 어제 또 도색도 잘 했고, 이제 문만 조금 뭐 자동으로 뭐 열리는 그 시스템을 또 오늘 보완을 좀 하라고 그분들이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